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드렸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은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정말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뭐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1위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뭐 섬김, 뭐 필요 채우기, 우리 열린 모임 때 하잖아요.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간단한 선물하기, 차 한잔 마시고 하겠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참 너도 답답하지만 나도 답답해.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의 발상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한번 옮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 말은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안 통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도 이미 안 통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안 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제가 정말 전도하다 보면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보여주겠다. 일단은 뭐 보여주겠다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여주겠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못 보여줘. 나도 하나님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보여줘. 그러면 이미 전도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자, 시작.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드릴게요. 뭐 예이 아니 그러지 말아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광주에 사는 사람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게로 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서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은 중간 지점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은 합의를 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뭐 그래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도 가도 안 오고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령시켜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체가 된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가든 하나님이 내게 오든 간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볼 수 있어. 당신 먼저 하나님께 갈래요? 그 말은 당신이 죽어야 하나님께 가는데 당신 지금 죽을래요? 아이고, 그렇게 말고 살아서 하나님 만나야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가만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만나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충족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과 광주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만나려고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내려왔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서울에서 사람이 만나러 왔는데 그걸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또 만나러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많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정치의 이야기에서 좋은 결과를 맺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의 논쟁의 끝은 꼭 정치판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갈라서게 돼요. 감정이 상하거든요. 전도할 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나 혼자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있다.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시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 가지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모셔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육으로는 하나님 볼 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 당신 영체가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영체로 간단 하나님 본다면 당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죽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이, 아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지. 지금 보여줘야지. 죽어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그러면 지금 불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내가 그러면 영접해 드리겠습니까? 고민하겠죠, 이제.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대전이라도 어디서 만남의 약속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 내려면은 나도 가야 거기서 뭘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의사가, 만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논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이미 늦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은 우리를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 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을 열어줘야 제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안 해.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요. 사람이 없나? 근데 강아지가 알고 사람이 왔으니까 짖고 있는데 강아지 입을 조용히 하라고. 밖에서 다 들려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가 짖으니까 강아지 입을 콱 틀어막은 거죠. 그래서 다 들었다니까요. 내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돌아갔습니다. 못 만났어요. 애기들 울게 되면은 입 틀어막고 나가잖아요. 하는데 입 틀어막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초인종을 누르고 신방을 갔는데 안 열어준대. 강아지는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강아지는 목사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에서 강아지 입을 털어놓으니까 강아지가 또 그잖아요. 영접해 줘야, 열어줘야 들어가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영생케 하시는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란 말은 예수의 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하는 것을 은혜와 진리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만도 아니고 진리만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질 않아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도 가지고 오셨고 진리의 말씀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진리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음도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야바의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이 온통 가득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옳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네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옳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에 온통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도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이송이 되어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들이 말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면 내게 와서 재판을 하는데 그러냐?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빌라도 앞에서 아니에요.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래서 빌라도 재판장에서 당신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 사죄하고 관료들한테 사죄하고 넙죽 절하고 했더라면 목숨 구했을지도 몰라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목숨을 구걸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는 백성들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넙죽 절하고 또 모든 행정관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 엎드 절했더라면 아마 목숨을 그렇게 구걸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변함이 없어야 우리의 구원자예요.
근데 요즘 신천지를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신인 합일하게 되면은 영생불사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최고의 교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물어봐요. 정말 영생불사한다라고 믿습니까? 2017년도인가 그 이만희 씨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이만희 씨 그 인터뷰하는 거 그 동영상 보게 되면 나와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만희 씨가, 분명히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그렇게 말해요. 에이, 때가 되면 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죠. 어떻게 사람이 영생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쓴 책에, 제가 그 저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책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랄지 계시,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러면 신인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순교자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영생 불사한다는 그게 주된 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 교리가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게 그 3월 2일 날, 지난 3월 2일 날 기자회견 할 때 맨 먼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죄송하고 두 번 절을 했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그렇게 절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이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한테 구원자가 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은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절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통령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할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절을 하고 어떻게 숙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뜰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 치지만은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는 이제는 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유,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그때는 내가 좀 미쳤나 봐요.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덥죽 절하고, 그 다음에 그 관료들 앞에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했더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메시아입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빅라이라고 하는 이론, 빅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런 이론을 내놓은 건데, 빅라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빅라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고 나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말이 인용된 게 1986년 러시아에서,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발생한 그 핵발전소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는데 이 핵발전소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인류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구소련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 사고를 픽션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픽션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어떤 주제냐면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과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방을 드라마로 이렇게 방영한 게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사고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런 재앙이 있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방패막이 삼아서 거짓말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방, 이걸 다룬 게 체르노빌이라는 그
그 드라마를 작년에 미국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결론은 안 나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덮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공방이지 않습니까?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핵 유출보다 더 큰 위험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핵보다도 더 큰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진실되게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의 포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반사회적 종교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거짓 모략 교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신천지 그 책들을 보고 살펴볼 때는 거짓말 영광 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모략 교리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신천지는 추수꾼들을 그 정통교회에 잠입시켜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2018년 12월 달에 신천지 서산센터에서 서산센터와 5명의 포교꾼들, 추수꾼들을 상대로 해서 7천만 원 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게 2018년 12월 달에 신천지 서산센터와 5명 그 추수꾼들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결론이 지난달에 났어요. 2020년 2월 14일 날 대전지법은 500만 원 손해배상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돈의 그 많고 적음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법원은 신천지 소속을 숨기고 접근해서 포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신천지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말은 정말 사람의 몸과 영혼과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지나가요. 언젠가는 바이러스는 정복당합니다. 핵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31번 환자, 이게 31번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원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기로는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31번 환자가 이제 이렇게 그 여기저기 다니고 집회 다니고 해서 폭발을 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그때 31번 환자가 음성인데 잘못 검사한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문자들이 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이렇게 그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를 죽이려고 꾸며낸 얘기다. 그리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를 확산시킨 것이다. 실은 31번 환자가 발생시킨 것이 아닌데 31번 환자를 지목해서 신천지에게 모든 그 포커스가 다 맞춰지게 해서 정치판에 이걸 이용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지금 문자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뭐 여러분 막 판치지 않습니까? 근데 빅나이라는 그 사람 심리가 있듯이 그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의 모든 정부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닫혀지게 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로 들려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뇌교육이라는 것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에서
저번에 그 대변인인가요? 젊은 친구가 나와서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신천지는 집단 합숙소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00개 정도 이거 전부 다 그 모임 장소를 전부 다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모임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합숙소가 없다. 또 모임 장소가 한 1100개 다 공개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한마음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전부 다 100% 신천지였지 않습니까? 46명이 전부 다 100% 다 신천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100개가 아니라 실제는 1529개였었어요. 429개를 누락시켰어요. 이게 어디냐? 자기네들이 비밀 장소예요. 복음방이랄지 그들이 모이는 또 그 문화센터 무슨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회적인 어떤 그 단체 이름으로 해서 이런 거 전부 다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 온상이고 또 거기서 바이러스들이 감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나타나면 거기도 신천지였구나. 그때 하나 공개하고 여기서 발생하면 그것도 하나 공개하고 신경이나 화가 나죠. 거짓말하고 저는 그 체르노빌 이 작년에 미국에서 방영했다는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아요. 핵 유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참이요 진리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또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굽히지 않으셨어요. 언제 절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할 자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절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어떻게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신천지가 줌, ZOOM,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영상 통화를 하고 영상 회의도 하고 또 영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인터넷이나 신문, 뉴스 보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까는 뉴스나 인터넷이나 신문 이런 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지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지금 신천지 거짓 이 폭로가 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31호 환자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세상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등 돌리게 만들고 그래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봐라. 지금 한참 정치 지금 경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바이러스 일 때문에 지금 선거가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가만 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가야바의 재판이든 빌라도의 재판이든 그 앞에서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옳다. 네가 말하는 말이 맞다. 내가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 네가 한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했으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5장 22절에 편지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서 악을 이용하지는 말아라. 선한 일을 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하고 핵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전부 해결이 됩니다. 언젠가는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랬고 보통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종식 선언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발견되어진 것부터 한 6, 7개월이면 이제 종식 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치사율이 높았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한 6, 7개월 걸렸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이것도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거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은혜를 품고 진리의 말씀을 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